아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 교회 안에서 특히나 다음 세대 안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만에서 진행된 그 50일의 금종상 시상식 영상인데요. 아마 한 번 정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꿈꾸는 장면이 그 영상에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 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되는 이천주 배우라는 그 대만 배우는 다른 어떠한 감사의 표현, 감사의 고백 대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 상을 받으면서 특별히 주기도문을 그 자리에서 소감 대신 그 주기도문을 고백했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 표정과 그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영상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대만의 기독교 인구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밖에 되지 않는, 어쩌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도 그가 담대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영상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갔다면 과연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자리에 섰다면 나는 저 앞에서 사람들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의 서두에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요, 여기에 오늘 학생들도 많이 오셨고 또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나중에 어떤 회장 선거에 나가고 과대표가 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주기도문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은 이천주라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가 갖고 있던 하나님과 동행한 그 흔적들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흔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셔서 나의 삶에 이런저런 흔적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입에서 고백되어졌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판 것은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리 보내셨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는 그 장면에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애굽의 전차들을 물에 잠기게 하셨고 우리를 보살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괴롭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을 가진 사람, 에벤에셀의 고백이 가득한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을 가진 사람, 에벤에셀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내 입 밖에 계속돼서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어떠한 것들을 해내고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능력과 그 탁월함을 드러내는 그런 고백 말고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 가운데 그 모임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들, 그 모임 가운데 오가는 고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오늘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나를 도와주셨어 라는, 나와 함께 하셨어 라는 그 에벤에셀의 고백, 여러분 그 고백들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고백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저 성도들이 모이면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세상의 고민들, 세상의 염려들,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들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십니까? 만약 후자라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에벤에셀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라는 이 고백이 희미해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에벤에셀, 하나님의 흔적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 블레셋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패배하게 하신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떤 말을 더 덧붙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승리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승리가 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된 것은 아니었죠. 진정한 에베네셀의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선 본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모습도 함께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7장이었다면 사무엘상 4장에서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두 번의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0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죽임을 당하는 큰 패배를 경험하죠. 그러자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패배한 이유는 우리가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언약궤를 전장 가운데로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그 언약궤가 전장 가운데 들어왔지만 그 결과는 1차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네, 사륙이 심히 크다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심지어는 믿었던 그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패배 이후에 언약궤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시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한 이후 언약궤까지 앞세워 치른 전투였지만 큰 패배를 경험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선이 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방 우상들에게 눈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살아내려거든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읽는 우리는 자주 그리고 반복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쩜 이렇게 불신앙적일까? 어쩜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혹은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우월감마저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에게 빠지고 유혹에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만 더 고민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비난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들 앞에서 어떤 우리가 영적인 우월감을 느낄 만한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의 상태라고 한다면 우상에게 자꾸 빠지고 우상에 유혹당하는 그 모습은 질병으로 인해서 약해진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질병이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쉽게 백신이 나와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 아니라 쉽게 정복이 되지 않는, 손쉽게 백신을 만들어 정복할 수 없는 강력한 그 질병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 우상이라는 질병을 예민하게 그리고 경계하게 이 우상이라는 이 문제를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얼마나 우리가 경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반을 진행하던 가운데 성도님들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나누던 가운데 믿음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소개받아서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다라는 겁니다. 너무 재밌어서 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보다 보니까 어떤 집안일도 어떤 경건생활 큐티나 말씀 읽기나 하는 것도 계속 미뤄지면서 이 드라마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드라마는 너무 재밌어서 보고는 싶은데 이렇게까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니냐고, 이래서 내가 이것을 끊어야 되는 건 아니냐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 다른 집사님들의 반응이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끊지 못하고 이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어떤 예민한 마음으로 우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봤지만,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무 재밌다고, 같이 보자고, 그 다음 내용 뭔지 아냐고. 이거 너무 다른 모습인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성경 말씀에 익숙해질수록 우상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우상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무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는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상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리라고 기대하며 우러르는 대상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 참된 평안, 샘솟는 기쁨, 진정한 만족, 마음의 위로,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 안에 있는 넘치는 것들, 넘치는 그 평안과 위로. 그런데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손짓하면서 달콤하게,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매력적이게 우리를 우상의 길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 다시 말해서 우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우상에 빠졌다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실은 우리가 지금 그들과 같이, 그들과 동일하게, 어쩌면 더 교묘하게, 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지금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넘어가고 있던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경계해야 되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행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괴가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돌아온 언약궤를 무심하게 방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궤를 방치하는 신앙의 상태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사모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어는 나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리워하다, 단순히 보고 싶어하다, 사모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어 나하의 뜻은 그가 바로 슬퍼하며 울부짖다, 탄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꿔서 풀어서 말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탄식하고 슬퍼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합니까? 왜 그들이 슬퍼하며 부르짖겠습니까? 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으로 울려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상태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대상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상태,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해봤지만 그 안에 고통만 남은 상태, 고통스럽게 울부짖게 만드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기대하고 높은 자리를 기대하고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인정과 사람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결과가 히브리어 이 나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탄식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그냥 단 한 번 그들이 탄식했다, 슬퍼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태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탄식합니다. 끊임없이 슬퍼합니다. 우상 숭배를 한 2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상태가 연이어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고 그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그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하나님의 부재를 깊이 느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오는 그 고통, 그 애통함,
그 애통함 가운데 끝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모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절박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부흥회를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참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님께서 제 손을 잡고 그런 곳을 많이 가셨습니다. 부흥회, 기도원, 기도회, 수련회 이런 곳을 다니면서 집회장에서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셨는데 제 기억에 남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집회에 가면은 보통은 3박 4일 그리고 집회가 시작되면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4시간 넘게 찬양과 말씀이 이어지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불이 꺼지면서 기도회가 시작되면은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언제 이게 끝나나 기도회가 좀 빨리 끝나야 잠을 잘 수 있을 텐데 야식 먹고 잘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버텼던 기억이 있는데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기도회 시간 가운데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불이 꺼지고 기도가 시작이 되면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귓가에 들리는 소리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초등학교 3학년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소리들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너무나도 듣기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래도 하나같이 어른들이 가슴을 치면서 혹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찾고 마음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의 소리가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날 기도를 열심히 하신 그분들이 목이 다 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쉰 목소리로 또 기도하십니다. 그럼 더 무섭습니다. 그 소리 듣다 보면은 여기가 교회고 수련회장이 왔는데 왜 무섭지?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끊임없이 쉰 목소리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던 그 모습이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 그분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그 깊은 내용을 이해하기까지는 사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다, 여호와를 사모하다라는 그 말씀, 나하,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 어른들이 기도하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던 그 기도의 모습, 그 간절한 모습이 어쩌면 내가 어린 시절 보았던 그 어른들의 기도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저의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이 어떤 모습일지 성도님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부르짖었던 그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요즘 우리 곁에 그 기도의 모습을 하는 성도님들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일도 아니었고 모두가 함께 그렇게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는데 그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이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의 모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에 간절함에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라는 그 사모함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 사모함 대신 남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아닌 나의 인생의 어떤 그 성공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의 자녀들의 어떤 좋은 학벌을 자녀들이 얻길 원하는 그 사모함으로 내가 노후를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 모습들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절한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이스라엘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으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이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애통함 가운데 이들은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은 물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물은 곧 자신을 살게 하는 생명과도 같았고요. 동시에 가나안의 그 신들을 숭배할 때 그 신들이 주는 어떠한 보상으로도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물을 붓고 금식하며 하는 이 이스라엘의 회개가 갖는 의미는 우상들이 주는 어떠한 것으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우상들이 주는 그 어떠한 것으로 내가 살지 않고 이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 신앙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이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고백입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왕의 진미 앞에서 그 진미를 거절하며 했던 신앙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들이 주는 어떤 것으로 내가 살지 않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고백 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살아간 우리 역시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전까지는 그들 가운데 찾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됩니다. 6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고 사무엘이 다스리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이 표현은 사무엘상 말씀에서 1장에서 7장까지 모든 말씀 중에서 처음 등장하고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본인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대로, 그들 뜻대로 살고 있었으며, 비로소 이 미스바의 회개의 장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어?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 오늘 말씀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겠다라고, 살아가고 있겠다라고 그들은 여겼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난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입술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죠. 고등부 아이들과 신방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저에게 털어놓는 이야기들 가운데 그 신앙의 주제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라는 주제입니다.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번 시험에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은 걸까?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하지 않으신 걸까?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 등등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지 않은 그 모습에 대한 서운함이 아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계심을, 인도해 주심을 너 믿니? 아이들이 그 질문 앞에서 대답은 또 잘합니다. 믿어요, 목사님. 네,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건,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간구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 우린 말은 합니다. 하지만 나의 필요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타이밍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해 주시기를 우린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려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보였던 모습, 그들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고 전장으로 가져왔던 그 모습이 사실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던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이스라엘의 모습, 어쩌면 우리 안에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모습. 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 미스바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 여정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을 공격하러 온 그 모습 가운데 이전 같았으면 변화받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했던 그 모습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블레셋을 향하여 그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겠지만 그들이 변화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전에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승리해보자,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서 승리를 경험해보자 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아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고통을 경험하고요, 그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상들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그 회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이 간구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베네셀의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땅한 것이고요, 특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그 슬픔, 하나님과 끊어진 나의 상태, 우상 숭배 가운데 내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한 그 탄식과 그 슬픔이 있어야 되고요, 그 나아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모습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저들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주님, 저들을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러 왔고 회개하러 왔을 뿐 저들을 우리가 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 에베네셀의 고백,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이 실종되어 있다라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절하게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들,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돌아보야만 하며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귀한 고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입에서 나오길 소망합니다. 너무나 악하고 어렵다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세상이 이야기하고, 없다 세상이 이야기하고, 아이들 입에서조차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아이들의 입술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이 고백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그 고백이 회복되기 위해선 부모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하나님 찾는 그 기도를 우리 아이들 해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가운데 경험하는 그 모습들 우리 아이들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부모로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 자녀가 아니어도 우리 하늘빛 누리교회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학생에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입술 가운데 멈추지 말아야 할 고백, 에베네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그분이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며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